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고 최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을 꼭 하십시오. 확인을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기도한 권사님 참 감동되잖아요. 저렇게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안에 앉아서 기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말씀 가지고 돈 걱정, 자녀 걱정, 남친, 여친, 부부, 경제 좀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와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 주기적으로 계속 올까? 라는 답을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되거든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미션 전달자로 말씀을 전할 건데, 일단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좀 나무로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나무들이 열매라고 보고, 자, 인간이 사람이 인간, 왜 동물은 정신병 안 드는데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왜 동물은 자기 목숨을 끊지 않는데 인간은 왜 자살하고 목숨 끊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 자, 이걸 사람으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왜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느냐?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사람은 오는 시간은 있는데 가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 근데 한평생 100년도 120살도 못 살면서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마저 너무너무 힘들어. 말로 표현을 못해. 진짜 천국 지옥 없고 하나님 없으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어. 하나님은 알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못해. 완전히 삶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불신자는 하나님 없다고 치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본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불신앙하는 게 죄입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불신앙하는 자체가, 의심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이 왜 저주와 지옥 가고 재앙 오느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리고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존재가 살아있고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자, 뿌리가,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태생이, 여러분의 출신이 어떤 가문인지 몰라도 그건 상관없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자, 가정, 자녀, 부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사, 간호사, 변호사, 검사, 심지어 장관,
대통령 다 됐어요. 여러분, 근본 뿌리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붙잡혀서 인간이 성장했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더 큰 문제가 벌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예배 때마다 답을 딱 얻어가셔야 돼요. 교회당까지 다니네. 심지어 신자라고 하거든요. 교회 다니니까. 직분까지 받았네. 문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빠진 인간인데 내가 원치 않는, 왜 오는지 몰라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근본의 뿌리를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권세도 모르니까 일단은 성공은 해야 돼. 일단 성공하려고 엄청 노력해. 행복해 보려고 엄청 노력해.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뭐를 잡냐면 종교라도 가져.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해. 똑같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려오기를 요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가,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들은 거야. 들은 거. 마귀 권세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행복한 거, 온갖 것을 다 문제로 열매가 달릴수록, 잘 알아들으세요. 아예 열매가 없으면 내 인생이 이런가 보다 이러는데,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보고 하고 뭔가를 열매를 좀 맺어봤어. 근데 이 열매가 자꾸 썩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래서 딜레마에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놨더니 자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은 믿으면서 경제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무너지고, 내가 올라간 것만큼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자꾸 낙과가 되고 썩어버리네. 뿌리가 썩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고, 이거 왜 그렇지? 계속 의문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답을 못 얻으니까 점쟁이 괜찮다. 점 한번 쳐보자. 그래 가는 거야. 무속인은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 답답하니까 가는 거거든. 교회도 답답하고 왔거든. 교회도 답답해서 왔는데 교회에서 답을 못 줘.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여러분 가문에 답답해서 미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답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가정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나무는 썩어요. 뿌리가 이게 썩어서 깊을수록 열매는 썩게 돼 있죠. 이게 사람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실망이 더 크겠죠. 열매를 꽉 맺었어. 이거 이제 다음 달에 따야지. 그런데 하나씩 썩어가.
하나씩 하나씩 썩어가는데 이유를 몰라. 농약 쳤어. 그리고 가지 쳤어. 그런데 안 돼. 왜? 뿌리가 썩어 있어. 뿌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뿌리가 죄 가운데 빠져. 뿌리가 마귀 손에 있어. 될 턱이 없죠. 될 턱이 없는데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라. 가정생활 엄청 노력한다. 부부생활, 남친, 여친 엄청 노력한다. 근데 뿌리가 썩어 있어. 여러분, 좋을 때는 좋죠. 열매 맺고 빨갛게 일어나고 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썩어봐요. 사람 미칩니다. 사람 미칩니다. 아니 10대 때 발견하면 괜찮은데 이게 50, 60, 70대 보세요. 이게 나이가 드는데 이유를 몰라.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이제 조금 누리고 좀 해보려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뿌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 아니면 근본적으로 나는 썩어 있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근본적으로 나는 열매 맺으면 맺을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 내가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만났어. 애 놓으면 놓을수록 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복음 아니면 나는 소망 없다라는 게 인정돼 버려야 돼. 소망이 없다니까. 여러분, 태생이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니까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나이 들었어. 그러니까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마귀 손에 붙잡힌 인간에게 처음부터 들었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오느냐? 이 남자가 날 사랑할까?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타락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내가 축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질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디 가지? 모든 두려움이라는 이 모든 인간의 감정의 첫 감정인 두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계속 의심. 자, 요거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을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씹어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 못 만나고 뿌리가 썩어 있으니까 술이라도 먹어야 되죠. 도박이라도 해야 되죠. 이성 찾아 다녀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현장을 돌아볼 때 당연한 거. 폭행, 폭력, 남 씹고 원망하고 계속 이유되고 원망. 당연한 거 아니에요? 뿌리가 계속 썩어 있는데 열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볼렀고 내 남자 팔자 여자 팔자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자식 낳았는데 영적인 문제 그대로 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교회 다니면서 이 답을 안 줬어. 조금 나이가 젊었을 때 줬으면 내가 각인돼 있는 거, 뿌리돼 있는 거, 체질돼 있는 거 조금 바뀌었을 텐데 나이 50대 복음 받았어. 나이 60대 복음 받았어. 그게 늦다는 말이 아니라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렇게 쉽질 않아요. 목사님 따라 영접을 했어. 영접했다고 해. 영접을 100만 번 해도 내가 누군지 소망 없는 나를 인정봐야 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람 얼굴 딱 바뀝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면 그 문제는 안 보입니다. 왜? 계속 옵니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없이 살았던 나, 소망 없는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계속 인정이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고백됩니다. 이렇게 돼야 썩은 열매가 그때부터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맺혀지길. 그때부터 안 늦어요. 그게 늦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오히려 썩은 낙과가 계속 떨어지면 그게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이걸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보시고, 종교로 절대로 귀신 못 이겨요. 우상숭배 오히려 귀신 더 역사예요. 직분 그거 아무것도, 사단은 목사하고 장로고 직분 아무것도 겁 안 내요.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살았던, 소망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계속 뿌리가 튼튼해지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우리 남편 바꾸고 우리 부인 바꾸고 우리 자녀 바꿉니다. 뿌리가 안 바뀌었다. 왜 저 사람은 부정적일까요? 왜 저 사람은 비판적일까요? 저 사람은 왜 맨날 남의 말만 씹을까요? 태생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재밌지. 취미라. 그거라도 해야 돼. 걱정이라도 해야 돼. 염려라도 해야 돼. 불평이라도 해야 돼. 술이라도 먹어야 돼. 도박, 여자, 온갖 게임, 온갖 것이라도 찾아야 돼. 왜?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이 이거라도 해야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자괴감이 계속 빠지냐? 복음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괴감이 계속 떨어져. 왜? 응답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낙가가 되는 거야. 썩는 거야. 하는 것마다 안 돼.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30년 믿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안 된다. 그럼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를 점검해야 할까요? 열매를 깨끗하게 닦고 비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뿌리, 토양을 완전 바꿔버렸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우리 안에 그냥 툭툭 던져지는 그 뿌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 쓴 뿌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부정적 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봐. 보는 것마다 비판해. 보는 것마다 핑계대. 보는 것마다 사람 씹어. 왜? 태어나기를. 이게 나한테 딱 보여져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됐구나. 나 소망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소망을 그리스도로 찾고 내가 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흑암이 그래야만 꺾여.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딱 갔는데,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너희들의 그 우상 미신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저주 온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만나야만 인간이 행복하다. 만나는 길이 인간은 없다.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은 거 있지 않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사회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 항상 가르치고 성경 읽는 회당. 지금 말하자면 교회당. 회당은 어떤 특징이냐? 어떤 유대인이라도 사회자가 와서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말씀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들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서 딱 와서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오느냐? 무리들이 그 복음에 반대되는 무리가 나왔고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나와요.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니까 회당에서 석 달간 석주를 했다니까요. 3주를 했는데 나와가지고 알아듣는 사람과 두란노 서원에서 만나서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하면서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봐요. 바울이 2년 동안 해야지, 3년 동안 해야지, 난 10년 동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복음이 알아듣고 복음으로 바뀌고 근본 뿌리가 바뀔 때까지 바울은 시간표를 두고 복음을 전했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 악기 들린 사람이, 항상 지역마다 정신문제 악기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지난주 월요일날 절 만나러 온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장난 아니게 사랑해. 근데 내 보니까 눈빛이 딱 귀신 들었어. 여러분 봤습니까?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요 악기 들린 사람이 동네를 시끄럽게 해. 바울이 악기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들어와 보니 흑암이, 인간의 근본이 완전히 잡혀있는 걸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몇 년까지 하겠다. 여러분 가정에 구원 못 받았는데 나 2달만 기도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죠? 바울은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저 사람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안 바뀜을 알았어. 하나님께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바울의 손수건, 병든 자한테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 툭 떨어졌나 봐. 그 손수건을 주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탁 얹으니까 병이 딱 치유돼 버렸어. 이러니까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났겠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야. 봐요. 제사장이 마술을 행한다니까. 유대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당으로 사람 병 고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악기 들린 사람을 봤어. 나도 바울처럼 뭐 하냐면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간 거야. 악기 들린 사람 만났네. 스게와의 아들 7명이 탁 가가지고 악기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픽 웃으면서 이랬어. 잘 알아두세요. 픽 웃으면서 이랬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영화에서 너는 누구냐? 이 대목이 여기서 나온 거야. 너 누구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마귀도 알고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 드러나 버린 거라. 스게와의 아들 7명이 복음이 아니라 흉내내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야.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겨 도망가 버려. 알아듣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흉내낸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 안 끝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흑암을 꺾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소망 없는 나, 하나님 떠난 나, 죄 가운데 빠진 나, 마귀에게 붙잡혀 영적 대물림으로 와 있는 나, 그래서 집착하고 의심하고 정신질환, 불면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습관,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로 왔음을,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 하고, 그리스도 가지고 축복, 그리스도로 응답, 열매만.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 앞에 가니까 드러나 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드러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언제 드러나느냐?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7명이 어떻게 됐냐?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서 옷 다 벗고 깔치 뜯고, 그래 옷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어. 이게 신자인데 잘 들으세요. 요 상태가 내가 벌거벗겨 도망갈 상태임을 깨달아야, 그래 나한텐 소망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깨달아져. 여러분 벌거벗기는 거 옷 벗겨야 벌거벗깁니까? 여러분 상태 다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상태가 기도 안 되고 말씀 안 들리고 그 상태, 그 가정의 상태 계속 열매 다 떨어질 겁니다. 다 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골프를 하루 안 치면 지가 알고, 이틀 안 치면 동네가 알고, 3일 안 치면 세계가 안다며. 말씀이 내게 안 들려. 말씀이 내게 안 들려. 기도가 뭔지 몰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몰라. 이게 지금 잘 피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망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당 다니다가 망하고 귀신 들려서 무당질하고 온갖 질하는 사람 바깥에 꽉 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교회 오면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절, 인사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도 인사 제대로 안 하는 인간은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교회 가지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당연한 것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인간에게 온 저주와 재앙이 왜 왔는지, 왜 인간은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고 행복할 보는데 왜 안 되는지, 하나님 떠난 인간, 죄 문제, 사단,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났어.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났어. 엄청난 재물 있는 사람 만났어. 이게 더 독이 돼버리는 걸 몰라. 이 얘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다? 천만에요. 못 배워. 교회를 그냥 다니지 진짜 내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해 다니고 온갖 것 다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합니다. 지금 벌거벗겨 가지고 쪽팔려 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안 되면 도망 나오고 안 되면 도망가고 안 되면 회피하고, 이거 영적인 문제거든요. 맨날 도망만 다니면 됩니까? 맨날 이사만 다니면 됩니까? 맨날 사람만 바꾸면 됩니까? 근본 문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내 문제가 끝났다, 이게 안 끝나 있어. 이게 안 끝나니까 고백이 안 되고, 이게 안 끝나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진짜로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는 걸 원리입니다. 원리. 아무리 남편한테, 술 먹는 남편한테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교회 다니자, 담배 끊어라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끝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소망 없는 나 그리스도로 해야만 되는구나 깨닫고,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간절함이 되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걸 누리고 믿어지고 기도로 들어갈 때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을 보고 미션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하고 결론 끝난 겁니다. 이 미션이 약한 거야. 이 미션을 가진 게 없는 거야. 이 미션을 전달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맨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말고, 응답되면 좋고 응답되면 실망하고, 자괴감이 떨어지고, 헌신 헌금 했다가 말고 했다 말고. 왜 그러냐? 늘 왜? 열매만 늘 쫓아다녀요. 사단이 엄청 기뻐합니다. 이런 신자 육신에 보이는 걸로 막 따라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결국은 나라. 그리스도로 소망 갖길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
소망을 딴 데 두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이 왜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고 예배, 기도 이게 지속이 안 되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도 안 느껴지는 거라. 헌금했다가 뛰어묻다가 헌금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라. 내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본 상태가 진짜로 끝나버려야 되거든. 여러분이 원망하고 남 욕하고 남 씹고 막 이 태생이 그렇다니까. 좋은 것부터 봐야 되는데 나쁜 것만 보는 게 그 눈이 그렇다니까. 그게 근본 문제야. 눈을 뜨세요. 깨우세요. 자, 새벽에 일하고 오셔가지고 피곤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돈 벌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 틀렸다고. 시작은 동기는 복음, 시작은 전도, 선교로 시작했는데 동기가 중심이 점점 마귀가 처음에 달라들 때는 그렇게 복음 듣고 예배하고 승리하고 이럴 때는 마귀가 살짝 물러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살짝 물러가. 그래서 또 와. 왜?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버려야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못 기다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민할 거야. 우리한테 쟤한테 줘야 돼 말아야 돼. 쟤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쟤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쟤 왜 저렇게 기분파야? 막 좋으면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해놨다가 안 좋으면 자괴감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온갖 염려 다 하고 불안하고 얼굴색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은혜 한 달만 안 받아보세요. 얼굴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 밥 한 3끼만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그래 되는 거라. 뭐가 없어서? 내가 왜 지속이 안 돼? 이게 없었어. 내가 받은 사명이 없어가지고. 자, 바울이 에베소를 탁 갔어요.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체험했어. 고린도 섬에 들어가서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했더니 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막 스폰지 빨아당기시대. 막 복음을 막 빨아당겨.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 그리고 고린도에 브리스라 아굴라를 데리고 회당의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어. 꼭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각처 각동에 가서 말씀 운동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거를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일 년 6개월을 했거든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브리스라 아굴라 가이오지, 브리스라 아굴라 식주인이지. 바울의 전도 완전히 밀어버려. 생명 걸어버리지. 그럼 여기서 교회당 하면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와. 자, 보세요. 바울이 나 에베소로 갈 거야 그런 겁니까? 가게 만든 겁니까? 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도록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고린도에 있다가 여기서 머물러도 되는데 에베소로 왔어요. 그럼 또 다른 현장이잖아. 또 귀신 들리고 또 정신문제 너무 심각한 현장을 또 오잖아. 바울이 가고 싶겠어.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았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미션을 가졌기 때문에 미션 따라가는 거야. 미션 따라가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따라가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 회당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석 달 동안 하니까 여기에 비로소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가 탁 나왔어. 이 제자를 데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반대파가 나오거든. 반대파가 나와. 여러분 오늘 예배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몇 명 만나야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맞겠어?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야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리잖아.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점치고 우상 섬기고 귀신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 맞아요? 왜 복음이 안 맞고 여러분의 삶이 힘드냐? 말씀 따라, 미션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를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거든. 그러면 잘 보세요. 내 태생이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어찌됐든 가문이 하나님 모르고 가문이 태어나서 원망과 불평과 늘 두려움에 부정적 비판적으로 살았던 내가 복음을 받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딱 보이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와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내 과거에 답이 나면 내가 만나는 현재의 눈뜨시라니까. 눈뜨시라니까. 메시지하는데 눈 감지 마. 이러니까 맨날 김보원 목사님 메시지 세다는 거야. 강단에서 자는 사람 때문에. 묵상도 하지 마. 메시지에 집중하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뻘거벗겨서 사는 현장하고 같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악기 들린 사람 하나를 못 이겨. 악기가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갖고 있는 귀신이 내 옆에 와도 그 귀신이 내 옆에 또 오면 쫄아가지고 뭔 말을 못하고 빙빙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우리 가문의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을 못 쫓아내. 왜? 내 영적 상태가. 이 열매가 계속 떨어지잖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문 살리고 여러분 아니면 가문 살릴 사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평생 죽는 사람 꽉 찼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누군지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마귀는. 자, 두란노 서원에서 맑게 알아듣는 사람을 데리고 날마다 들어가 버려요. 집중. 왜 집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각인 바뀐다. 진짜 번개에 콩을 볶아 드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말씀 한 번도 안 본다.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번개가 쳐갖고 우리 집에 콩을 한번 볶아주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뿌리가 바뀐다? 날마다. 바울이 알잖아요. 집중 1년 6개월 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였냐, 1년 6개월 하고 여기에 2년을 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손수건만 얹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것이 왜 해결돼야 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자 중에 귀신이 떠나갔다 난리 나겠지. 봐봐, 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뭐가 같냐면 지금 능력, 바울처럼 명예, 인기, 당연히 바울이 따라가는 곳에 사람들이 운집하면 헌신할 사람 나오고 제자 나오고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질 직분자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게와 7 아들들이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동기가 악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근데 귀신이 알아. 삑 웃어버리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살짝 쪼개는 거 한번 보셨어요? 겁납니다. 복음 전하는데 픽 웃으면서 에휴 지까진 게. 매포에 귀신 들린 여자 있다고 종미 권사가 신호등에서 구원의 길 기도문을 줬단 말이에요. 나한테 연락하고 매포에 우리 집 사람하고 갔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귀신 들렸어. 완전 집이 마구간이야. 똥마구간이야. 자기 아들 코 계속 때리고 기대기 때려. 왜? 귀신 보인다고. 그 전도사 딸입니다. 그래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종이 들고요. 진짜로 그 영상 찍어놨어야 했는데 예수하고 그리스도 하는데 혀 빠져버려. 혀 하고 들어 악취나고. 그래 내가 그 위에 올라탔잖아. 배 둥둥한데 올라타고 옆에 어떤 분 따라갔거든요.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마귀가 속이는 건데 발로 막 찰라면서 저것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다시는 안 따라오대. 교회 왔잖아요. 교회 그 사람이 왔는데 침 뱉고 했던 이수문 권사님이 데려왔던 귀신 들린 여자 있어요. 그 여자가 센 귀신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침 뱉던 여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귀신 얘기가 겁납니까? 나 귀신 때문에 예수 믿어야겠어 이랍니까? 그 귀신이 여러분의 악령이 그 가정을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지금 돌아치고 있습니까? 그거 보라고. 제사장의 목사들의 아들이라니까.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악기 들린 놈한테 가갖고 그거 하나 쫓아내면 나한테 뭐 따라온다? 인기, 명예, 돈 따라오겠지? 그래 갔네. 그게 뭐와 같냐? 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되겠지? 축복받겠지? 그 기복의 신비에 완전 쌓여가지고 갔는데 악기가 픽 쪼개버네. 경산노말로 쪼갰단 말이야. 웃었단 말이야. 미소를 탁 지면서 나 예수도 알아. 나 바울도 알아. 근데 너희 누구야? 이러면서 악기 들린 한 사람이 7명의 옷을 다 뺏기고 깔짓 뜯고 기대기 때리고 이래가 뻘거벗고 다 도망갔다니까. 요게 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영적 상태가 틈만 나면 마귀가 내 옷을 벗기고 빨가벗겨 쪽팔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신자가 빨가벗겨서 어떻게 불신자한테 전도합니까? 어떤 분한테 권사님, 장로님을 하니까 아우 쪽팔립니다. 그런 단어 쓰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래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디 나가서 제설명의 장로님이라고 어떻게 떳떳하게 얘기합니까? 뻘거벗고 썼는데 자기 거 가린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숨은 문제를 가리겠습니까? 내 숨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내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나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내 운명이 딱 마귀한테 붙잡혔는데, 이것이 내게 소망 없는 걸로 보이고 소망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 고백이 날마다 돼야 되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하고 띄엄띄엄 되는 거하고는 인생 자체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해져 버려요. 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난데,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날마다 확인되는데,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날마다가 안 돼. 고백이 안 돼. 아직도 소망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이 아니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불평, 부정적인 말, 남의 씹는 말. 왜 이러냐? 내 태생이, 근본이 그렇구나. 그리스도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래 깨달아지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고 이래 안 돼. 자, 2년 동안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더라. 미션. 여러분 직장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정. 미션.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미션이 없으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음란과 우상과 항구 도시니까 어부와 무식한 것 너무 복잡해. 그리고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고린도에 다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 많겠어. 바울이 상처를 치유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상처와 다툼과 무식과 우상과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바울이 미션을 딱 깨달아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년 6개월을 했어요. 1년 6개월을 했는데 지가 하려고 노력한 게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진 거야.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뭐라 하냐면, 주께서, 잘 들으세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하길 원하시고 말씀 듣길 원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 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고린도이죠. 이제 에베소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러면 바울이 저 같으면 안 옮기겠어. 교회 건축합시다. 문화센터 세웁시다. 자,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속인과 귀신 섬겼던 많은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책, 부적 그거를 팔았어. 그거를 모았어. 그래, 불태웠대. 불태웠는데 값어치가 얼마냐? 은 5만. 지금 말하자면 은 5만이면 여러분 대충 계산해도 한 몇십억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정확한 금액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액에 민감하니까. 그걸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도가 얼마나 컸겠어?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됐겠어? 인기, 명예 난리 났겠어. 바울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돼 버렸는데 뭐 말 다 했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21절에 오늘 읽었던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은, 미션을 가진 사람은 내 삶에 안주하거나 내 삶에 뭔가를 꾸려보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미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나갑니까? 간호사입니까? 직장 교사입니까? 여러분 어린 선생입니까? 여러분 알바합니까? 여러분이 알바생으로 봅니까? 나는 남한테 알바해가지고 막 시키다고 밥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그러니 자괴감과 실망과 좌절이 늘어오는 거야.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운동 해야 하리라. 이 답이 미션 전달자입니다. 깨닫길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을. 자, 시간이 가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바울이 예루살렘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반드시 바울이 잡힙니다. 잡히는 거 알고 갑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마지막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라 합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교회합시다. 가지 마세요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20장 24절. 진짜 엄청난 메시지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에게 예수 복음에 생명 바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어요. 잔이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늘 살았던 사람 죽으니라. 예수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잔이라. 스데반 잔이라. 신자가 자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불신자는 죽은 겁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집니다. 신자는 잔이라 다시 일어날 거냐.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로마 법정에서 섰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법정에 섰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 서서 바울이 미션을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 내가 핍박자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다.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만났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났고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만도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이 사내들이 일어나 죽이려 합니다. 그날 밤에 감옥에 있는데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안 따라온다. 여러분 영권 없는 거야. 그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자녀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가 복음 몰라도요,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알고 여러분이 미션이 뭔지 알고 이 언약 전달에 있다가 알면 부모들도 여러분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여러분 말 안 듣습니까? 그럼 아직 좀 기다리셔야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보다 지위 높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아드라 묻데노 배를 타고 감옥소로 갑니다. 로마로 파송됩니다. 237명이 탔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선장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조금 천천히 가야 됩니다. 여기 머물렀다가 광풍이 지나면 갑시다. 그러니까 왜 선장과 백부장이 빨리 가려고 했을까요? 선장은 석 달 동안 체류하면 기름값하고 먹는 거 다 돼야 되고, 백부장은 빨리 데려다주고 빨리 왔으면 좋겠지. 빨리 하려고. 빨리.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도하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광풍 몰아칩니다. 아니야, 순풍이 오잖아. 가자. 딱 가자마자 3일 길도 못 가서 유라굴라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버린 거야. 이게 인생이라. 아무리 노력하는데 안 되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광풍 불어오는데 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쏟아부었어. 안 돼.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잘 들어라. 10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 햇빛 하나 구경 못했어. 그때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왔단 말이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어. 내 곁에 서서 말했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리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미션 없으면 못 따라와. 우리 교회가 미션 없으면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에게 237명 맡겼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맡겼는데, 여러분 지금 가문 맡겼는데, 여러분 현장 맡겼는데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하여튼 이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이 미션만 못 깨닫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가치 있는 걸 모르도록. 마지막으로 결론 낼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 여러분 DNA 속에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사람이. 말씀을 집중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뭐가 되느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선택, 내 가치관이, 내 상처, 이게 치유가 돼. 그때부터 일 벌어지는 거라. 내가 그대로 갖고 결혼하고, 그대로 갖고 남자 만나고, 그대로 갖고 여자 만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부모님들 사는 거 보면 알잖아.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다 좋은데 그걸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자, 나의 24 뭐 하느냐? 기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 기도. 뭐가 기도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기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안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기도.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남편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문제야.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야. 내 영적 상태가 문제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관계가 문제가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본래 그래. 그러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것 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시작돼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나 24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 버려. 그냥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시간 남는데, 시간 있는데 예배 드려라.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주체가 여러분인 줄 압니까? 예배 속으로 내가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내 자체가 예배가 되고, 내 자체가 말씀이 되고, 내 자체가 기도가 되어버려야지.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야. 성공의 행복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션 가진 자, 미션 전달자, 미션 성취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부탁합시다. 예배가 내 인생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시작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올바른 시작되는 인생 되게 하옵시며, 미션 가진 자, 미션 던잘자, 미션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